세계에서 가장 흔한 종교적 상징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사는 이곳의 경우를 보면 십자가가 가장 흔한 종교적 상징일 겁니다. 교회에 가면 교회마다 십자가가 있습니다. 또 스포츠 경기를 봐도 스포츠 경기 중에 성호를 긋는 그런 스포츠 선수들이 있습니다. 또 보석 상점에 가면 그러면 그 십자가 형태의 그런 장식품들이 많이 있죠. 또 여자분들을 보면 귀걸이나 목걸이에도 또 십자가 문양이 많이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십자가가 이곳저곳에서 많이 보이는 이유는 대개 십자가에 대해 현대 사람들이 큰 거부 반응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는 사람들이 정말로 싫어하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는 치욕의 상징이었고 공포의 상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제국에서 십자가는 죄인들을 가장 잔인하게 처형시키는 도구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십자가형에 대해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십자가형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선 로마 시민들은 십자가형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로마 시내에 사는 사람들뿐만이 아니고 그 지중해 연안 각 지역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도 십자가형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그 십자가형을 받지 않았죠. 대신 목 잘라 죽었습니다. 반면에 베드로는 로마 시민이 아니었기 때문에 십자가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로마 시민들은 십자가형을 받지 않고 참수형을 당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형은 너무나 처참하고 잔인한 그런 형벌의 도구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형은 고귀한 로마인들에게는 맞지 않는 격이 한참 낮은 형벌이라는 뜻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십자가형을 받습니까? 로마인이 아닌 사람 중에서 죄질이 아주 나쁜 사람, 그런 사람들만 십자가형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예나 암살자들이나 아니면 반란자들, 이런 사람들이 십자가형을 받습니다. 성경에 보면, 특히 오늘 읽으신 성경에 보면 강도 혹은 행악자라고 기록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로마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키다가 붙잡힌 반란자로 보시면 됩니다. 그냥 물건을 훔치는 잡범이거나 아니면 우발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사람은 아닙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십자가형에 대해서 알아둬야 할 것은, 십자가형은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본보기로 보여주려는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는 범죄자 본인에게 최대의 고통과 치욕을 안겨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것을 바라보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최대의 경고가 됩니다. 로마에 대항해서 반란을 일으키면 이렇게 된다 하고 본보기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로마인들이 십자가를 세울 때 사람들이 잘 모르는 곳, 사람들이 안 가는 곳, 그런 데다가 절대 십자가 세우지 않고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공공장소나 큰 길가에 십자가를 세웠습니다.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보고 로마에 대항하여 반란을 일으키면 이렇게 된다, 그렇게 교훈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이제 그 죽어가는 비참한 모습을 보게 될 것이고,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나고 몸의 형체가 녹아내리는 모습을 보고 로마의 반란을 일으킬 의지를 상실하게 하는 겁니다. 아주 잔인한 시각교육이죠. 한 예를 들면 로마의 스파르타쿠스라는 그 노예 검투사가 있었습니다. 그런 200여 명의 검투사들과 함께 그 검투사 양성소를 함께 탈출을 시도했는데, 그 중에 74명이 이 검투사 양성소를 탈출했습니다. 그렇게 탈출하고 나서 이 사람들이 이런 반역 세력으로, 반란 세력으로 이제 굳히게 되는데, 그 후에 다른 노예들이 여기에 합류하고, 그리고 이제 많은 농민들이 여기에 이제 합류하면서 반란자 수가 12만 명이 넘는 그렇게 큰 대규모 그 집단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이들은 주변에 돌아다니면서 약탈과 방화를 일삼게 되는데, 자, 로마 정부는 그들을 그냥 둘 수가 없어서 대대적으로 소탕 작전을 벌이게 됩니다. 자, 결국 이들이 로마 군대에 완전히 이제 진압되게 되는데, 그래서 흩어지게 되는데, 이때 체포된 사람이 6천 명에 이르게 됩니다. 자, 로마가 이들에게 어떤 형벌을 내렸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 십자가형을 내렸어요. 로마는 그 아피아 도로 양쪽에 3,000개씩 십자가를 세워서 총 6,000개가 되죠. 그래서 세운 후에 그 6천 명을 모두 그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피아 도로에 그 3,000개, 양쪽으로 6,000개의 십자가 쭉 세워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거 지나가려면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겠어요? 그렇죠? 여행을 해야 돼서 거기 지나갈 때 그 오랜 시간 동안에 그 십자가를 보면서 가야 되는데, 그때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한편으로는 야, 로마 참 잔인하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겠지만은, 이런 식으로 반란을 일으키다가는 나도 적골이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아주 이런 시청각 교육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서 이 로마에 대한 반란을 일으키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십자가가 바로 이런 거예요. 사람들 생각에 다른 형벌은 받아도 십자가형은 받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십자가형은 극악한 죄인에게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수치스러운 일로 여깁니다. 오늘 읽으신 성경에 보면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는 세 사람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데 이야기를 읽으실 때 제가 말씀드린 기본 배경을 이해하시고서 읽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양옆에 두 강도가 있었습니다. 이사야 53장 12절에 보면 고난의 종이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대로 예수님의 양옆에는 두 범죄자가 십자가형을 받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범죄자들 옆에서 함께 십자가형을 받았다는 것은 사람들 눈에 예수님도 똑같은 종류의 범죄자라는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래서 범죄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비방했고, 십자가 위에 있는 한 강도도 예수님을 비방한 겁니다. 네가 그리스도냐? 그리스도가 왜 다른 범죄자같이 이렇게 십자가 위에서 죽냐? 네가 정말로 그리스도라면 너도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고 우리도 내려오게 해달라. 이 세상에 메시아로 오시는 사람이 그런 식으로 죽으면 안 되지. 자, 이런 식으로 이 강도가 예수님을 조롱을 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강도의 조롱을 받는데, 자, 오늘날 세상도 똑같이 예수님을 그런 식으로 조롱하지 않습니까? 상대주의가 대세인 오늘날에는 절대적 진리를 이야기하면 좀 들떨어진 사람으로 취급합니다. 오직 예수로만 구원 얻는다는 기독교의 가르침을 독선과 오만으로 규정하고, 더 나아가 범죄자의 형벌을 받은 예수님이 어떻게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가 되느냐고 조롱합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만 그렇게 예수님을 조롱할까요?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도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물론 말로는 조롱을 안 하겠죠. 그런데 우리 행동으로 예수님을 조롱하고 부인합니다.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인정하고 싶은 것 이상으로 우리는 그 강도와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우리도 그 강도처럼 예수님을 나를 구원하실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때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하는데, 자, 그것이 예수님을 입으로 조롱하는 것과 무엇가 다릅니까? 또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정말 생명의 길이라고 믿는다면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입으로는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예수님이 싫어하시는 그 영광의 길을 가기를 좋아합니다. 자, 그러면서도 우리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조롱한 그 강도와는 질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좀 앞뒤가 안 맞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무작정 자기를 의롭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조롱한 그 강도와 나는 아무런 공통점이 없고 나 정도면 신앙생활 괜찮게 잘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그렇게 위로를 합니다. 하나님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옆에 있는 사람들도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자기만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다른 사람을 나의 신앙의 비교 대상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나와 별반 다르지 않은 사람들과 나 자신을 비교하니 내가 크게 죄인도 아니고 내가 크게 잘못한 것도 없고, 자, 그러니까 나에게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 특별히 회개할 이유도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비교 대상은,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나를 가장 공정하게 판단하실 분도 그것도 내가 아니고 내 옆에 있는 그 어느 누구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현재의 나의 모습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을 해주실까요?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정말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참된 신앙인이라고 그렇게 평가해 주실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조롱한 그 강도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평가하실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또 다른 한 사람이 나오죠. 다른 쪽 십자가에 달린 다른 강도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조롱하는 강도를 책망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두렵지 않소.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공정한 형벌을 받고 있는데 이분은 그럴 만한 죄를 지은 적이 없지 않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말에서 우리는 진심으로 회개하는 영혼의 모습을 봅니다. 이 사람은 분명히 십자가에 달릴 만한 그런 나쁜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로마 시대의 가장 잔인한 형벌인 십자가형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니 그분은 그런 죄가 없는 겁니다. 죄가 없는 분이 이런 치욕적인 죽음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를 포함한 모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지금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강도는 주님을 바라보고, 그래서 주님을 구세주로 믿고 이런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나도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그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내가 절대 못 들어가는데, 그러나 예수님께서 원하시기만 하면 나도 천국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구세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내가 과거에 지은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이런 말입니다. 우리는 이 강도에게서 진정한 믿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 좀 도와달라고 무언가를 요청을 할 때 대개 나보다 상태가 좋은 사람, 더 좋은 위치에 있는 사람한테 그렇게 부탁하지 않습니까? 가령 내가 지금 급히 돈을 구해야 할 때 돈에 여유가 있는 사람에게 가서 요청을 하는 거지, 지금 자기와 똑같이 그렇게 자기도 빚이 있어서 아주 힘들게 사는 사람한테 가서 요청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강도는 지금 자기와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고 있는 사람에게 나를 도와달라고, 내 영혼을 보살펴달라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하는 겁니다. 이 점이 특별하죠. 그는 예수님의 육신이 죽는 것만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참 의미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온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구세주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믿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정도의 믿음은 아직 예수님의 제자들도 가지지 못한 믿음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동안 제자들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다들 도망가 버렸죠. 그러나 예수님 옆에서 십자가형을 받은 이 강도는 그 무기력한 예수님이 자기를 구원할 구세주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이 얼마나 귀중한 믿음의 사람입니까? 이번 주간 우리는 고난주간으로 찍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그 십자가 밑에 서서 자신의 실제 모습을 바라보며 회개하는 때입니다. 진정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낙원을 허락하십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현재까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나는 실패한 사람이야, 나는 내 나이 때까지 이룬 게 아무것도 없어, 나는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야, 이런 생각이 드는 분이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상태에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실패자라고 느낀다면 깨달았을 때 회개하면 됩니다.
오늘 방향을 바꾸면 됩니다. 오늘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다른 인생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자신의 영혼을 맡긴 강도는 그때까지는 누가 봐도 실패한 인생이었지만 그 순간 성공적인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성공한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마지막에 구원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처음과 중간에 아주 성공적으로 살다가 마지막에 망치면 그 사람은 인생을 망친 사람입니다. 아무리 중간에 잘했어도 마지막에 실패하면 누가 뭐래도 그 사람은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90%는 실패자의 삶을 살았지만 마지막에 예수 믿고 영생 얻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누가 뭐래도 성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에 결국에 구원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지금까지 실패한 삶을 살았더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회개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면 주님께서 낙원을 보여주시고 낙원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낙원으로 인도된 그 강도같이 우리도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십자가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면 여러분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깊이 깨닫게 됩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만이 자신의 죄성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십자가 앞에 서 있는데도 그런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고 아무 생각이 없다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 죄가 생각난다거나 아니면 왜 예수님께서 나를 도와주지 않느냐고 그런 생각만 난다면 그 사람은 십자가와 상관없이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아는 것이 곧 나 자신을 아는 겁니다. 자신을 아는 사람은 낙원에 이르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서 십자가를 묵상하시고 회개하시고 주님께 영혼을 온전히 맡기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십자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세워놓고 나 자신을 생각합니다. 십자가를 이해하는 사람이 나 자신을 이해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나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됐고 그런 죄인을 주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신 것을 또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고난주간 가운데 저희들 마음 가운데 오셔서 저희들이 온전히 주님께로 집중하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내 삶에 넘치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라도 성공적인 인생으로 변화받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